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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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줄과 멍이로 내 목에 걸고,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Make a hour of stay 하고 나옵니다. 줄과 멍에로 내 목에 걸고. 27장 말씀 전체 다 우리 읽어서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너희는 싸우라고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야훼김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야훼김 때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바벨론에 항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근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섬기지를 않고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가 결국은 칼과 기근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15절에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니,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내신 종의 증거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된다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네게 보낸 증거니라. 모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죠. 지난주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전한 말씀에 성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야훼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무슨 말씀이죠? 그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두리라. 오늘 27장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전 기구들과 성물들이 탈취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이죠. 이 말은 고레스 왕 때 그죠? 그게 다 돌려지는 성취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아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행위로 많이 알려진 종도 없습니다. 그로 인한 핍박도 또 엄청나게 많아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이죠. 초상집도 결혼하는 집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행위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게 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깨뜨리는 행위도 하게 하셨고 배띠를 배에 두고 다니게도 하셨고 가족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게 하는 행위도 계속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 또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겁니다. 예레미야가 행위 예언만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마이크 소리가 커서 그러나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남유다의 마지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진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오늘 본문 22절에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제자리로 옮겨오리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갔던 선물들이 나중에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 발표함과 같이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성경은 성경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진리를 분명하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고 교회에 오는 게 기쁘죠. 안 그러면 그냥 의무예요. 우리 의무적으로 보험 들듯이 자동차 보험 들듯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기뻐야 되는데 내가 비록 그죠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해의 바다라고도 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뭐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많은 사람대로 또 다른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견디고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되죠.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힘이 들어도 좀 몸에 무리가 오고 불편이 있어도 끝까지 가긴 가야 되죠. 제가 처음으로 50m 수영을 끝까지 가는 그 수영장을 못 모르고 가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 레인이 밑에가 깊이가 2m인지 뭐 알았겠나요? 써져 있는데도 뭐 누가 유심히 보나요? 사람 없는 데 있길래 그냥 무조건 가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끝까지는 가거든요. 빨리는 못 가도. 근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면 다 끝에만 모여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놀러 오는 것 같아. 수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특히 그날은 공휴일이어서 그런지 모여서 놀아요. 서서. 그리고 중간은 안 가더라고. 왜 수영들을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쪽 끝은 뭐 그 우리 25m 레인이 그대로 되어 있고 깊이도 뭐 1m 뭐 50인가 뭐 낮아가지고 거의 똑같이 우리 보통 수영장들과 똑같이 만들어놨고 가운데만 고급 상급판만 서너 개 레인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그냥 사람이 좀 없으니까 하는데 끝날 때까지 2시간을 했는데 중간에 10분 쉬고 끝날 때까지 사람이 없어요.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서 참 다행이다 했더니 중간에 아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깊은지 자기는 잘못해서 슬려고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허우적거렸다고 그걸 막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나를 거기다 세우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끝까지는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이 정말 무섭다. 그럼 몰라서 오히려 다행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어. 근데요 여러분들 구약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전장에 말씀하죠. 가감하지 말고 전하래요. 가감하지 말고 한 잔에도 여러분이 깨닫게 저는 알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 혹여라도 너무 지루해서 힘들어서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럼 나한테 문제는 없나? 아니면 저 설교자가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살그머니 가셔도 됩니다. 저 그거 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성도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는데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사랑의 종이 되라고 자꾸 제가 스스로에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모르는 게 무식한 게 그죠? 모르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 그 초보 운전자들은 무식하잖아요. 막 푹푹 들어가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과 주권에 붙잡혀 살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고난 중에도 분명한 기쁨이 온다. 오늘 그 9시 예배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12장을 전하다가 제가 그냥 읽었어요. 사무엘이 뭐 요즘에 또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밤늦게까지 안 자고 도서관에서 밤 11시까지 있다가 오고 뭐 내일 시험을 본다고 입학과 동시에 시험을 본다고 엄청 긴장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변해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에 깨우니까 졸죠. 앉아가지고 졸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참 착하구나. 그래도 현수막 달라고 그러면 밤 12시에도 바깥에 복도까지 현수막 달 거 다 달고 그 늦은 시간에 한국봉도 쓰고 하라는 건 다 해줘요.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의 종이 돼야 되겠는데 참 부족하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은 장막 깁는 지금으로 보면 건축하는 사람이죠. 건축을 해가지고 내가 되도록이면 당신들에게 신세를 안 지켰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뭐 자기 스스로가 벌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지만 아니면 가족들이 희생을 하죠. 아들이 딸이 아니면 동생이 뭐 보면 교회마다
아주 크지 않은 교회들은요, 보면 교회마다 다 보면 남편이 장로로 서가지고 그냥 교회 한 달에 재정이 뭐 우리 교회 같지 않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게 많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이끌고 가고, 아니면 자녀들이 또 뭐 아들이 딸이 벌어다가 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성도들한테 당당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 참 부러워요. 그거 아시죠? 그 고촌에 계시는 목사님, 뭐 그 목사님 서울대학 나왔다면서요. 뭐 상 받았다고 막 떠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 교수라고 그러더니 학교를 서울대 나갔구나.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방애가 정말 영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말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말이 많죠. 예,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분은요, 평상시에도 입이 안 쉬어요. 입이 쉬면 병이 날 그러냐. 타고난 거예요. 보면 저 양반 처음에는 제가 무슨 남자가 저렇게 수다스럽고 남 욕을 저렇게 잘하나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 바울처럼. 바울은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식과 학문이 아주 뛰어났던 분. 말 못한다고 무슨 놈의 설교자가 저 따위야. 이렇게 또 핍박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열정, 정직, 그런 거를 보신 거죠. 다 각자 보면 주신 뜻들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종국 집사님 힘들고 지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말씀을 어디서 어디까지입니다 하면 거기를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멍하니 앉았으면 딴 생각하게 되죠. 남유대 주변 나라들에 한 경고가 1절에서 11절까지 쭉 나타나 있어요.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 주보에도 요약이 돼서 나와 있는 구절도 있고, 본문 1절입니다 하면 1절을 좀 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빨랑빨랑 따라가면 안 지루하세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고 맥을 못 찾다 보면 나중에는, 구약은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돼요. 야외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드기야 왕인데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 3절과 12절과 28장 1절에 보면 이 왕이 야외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NRV 성경에도 시드기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 초기에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남유다 멸망이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에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연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근데 BC는 예수님 오기 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데가 이제는 AD 1년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온다라는 거. 참고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까이 올수록 이 시대와 가까워지는 거고, 그 부분은 옛날로 점점 가는 거죠. 시드기야 왕 초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탁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가 22년 남았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는 22년 남았다고 했거든요. 제가 말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이 11년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11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꾸준히. 그죠? 결론으로 보면 26장과 27장은 11년이 지났다는 것. 그죠? 남유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통일되고, 난 그 통일의 염원을 가지고 분단되고 난 이후로 지금 뭐 50년인가요? 52년인가 분단 국경선이 그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계속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별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죠. 그 북한에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을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오늘의 2절에 보면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다녀라. 표징으로 이렇게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그대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 계시를 시키신 거예요. 행위 계시를. 보면 종들도 각자 특징이 있어요. 그죠?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막 그죠?
뭐 50명에서 100명, 200명,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면서 해외에다가 그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회가 서가지고 그죠 별로 영적 그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특별한 그런 어떤 뜻을 두고 기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이고 좀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부흥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가 못하면은 그냥 제자리 코고름이야 주저앉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마 그 뜻을 거두시려면 상황이 그렇게 되겠죠. 네, 너는 이제 내가 고만 쉬어라 모세에게 그랬죠. 느보산에서 그 코앞에다가 가나안 놔두고 그럴 일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나이가 120세짜리를 불러다가 그렇게 쓰시고는 결국은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실 일이 있겠어요. 근데 쉬는 것도 은혜죠. 뭐 그 얼마나 살아있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를 보면요 눈의 총기가 그 눈이 하나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에인 것처럼 오늘 아침에 이어령 박사님 그거 엄청 그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주 얼굴빛도 좋으시고 정정하시고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대 3시간 동안을 그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데 암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플수록 자기 소리가 커진대요. 보통 때는 말을 못하고 걸음도 못 걷고 그런데 저는 딱 이렇게 누구하고 인터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아프면 아플수록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말씀을 듣다가 아 그 부분은 또 나랑 또 다르네 그죠? 저는 나중에는 목이 잠기기 때문에 이제 9시에 비해서 목소리를 조금 아껴야겠다. 찬양할 때도 너무나 높은 음이나 이런 거는 좀 끝까지 하지 말고 좀 참아야 되겠다. 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낮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약하신데도 뵙기에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리고 암 치료를 안 하신대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있을 때까지 있다가 가신다는 연세가 지금 87세인가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죠. 뵙기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주 쩡쩡하시게 보이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걸음도 못 걸으시고 눕지도 못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데도 왜 보기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루와 시돈의 사신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일단 이들이 모인 것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안 섬겨서 너희들은 질병으로 칼로 죽을 것이다. 오늘 보면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 3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다 그 후부터는 친애국 정책을 핍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은 점점 기울어지고 애국이 번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에 붙은 거예요. 뭐 할 사람 나에게 붙어라 인 것처럼 싹 눈치를 보니까 그쪽이 나을 것 같으니까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주변 나라들과 반대들은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우리가 버리고 애국 쪽에 붙어 우리가 살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27장 내용 전체거든요. 하나님은 반대들은 동맹을 맺고자 온 나라 그 사신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한 것이 바로 목에다가 멍에의 끈을 매라 이 부분이에요. 에레미야가 보여준 상징적인 행위는 가죽끈으로 매단 소 멍에를 자신의 목에다가 매다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누가 봐도 바벨론 권세에 속박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행위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가지로 선포했어요. 첫째는 4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4절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5절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그 옛날 이게 지금 새 번역 성경 말고 그 옛날 성경에는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된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이 옳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벨론 왕을 택해서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시겠다. 뭐 바벨론 왕이 특별히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이 주권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토기장이가 그릇 짓는데 뭐 나를 왜 이걸로 낳았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죠.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큼 정당하고 옳은 생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에요. 잘 아시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도 시시때때로 생활 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그죠? 계속 순례를 했어요. 그 25년 동안.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고도 또 주시지를 않고 거의 25년이 걸려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죠. 순례를 하고 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순례를 하고 있다. 그죠? 주시는 하루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예정은 하죠. 나 오늘 아침에도 눈을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직장에를 나가고 이때 퇴근을 해서 내가 집에를 갈 것이고. 근데 생활 안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여기서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냥 빤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오늘 일어난 일이 밤에 생각해보면 아이고 정말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어. 아니면 오늘은 진짜 평강했어. 이런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늘이라는 뭐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 다시 또 말씀드려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저 딱 거기다 넣어놓고 온도 조절해주고 있었을 때 그 안에서도 아마 그 물고기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끼리 있으면서. 인 것처럼 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행동 방향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고 그것이 조금 좀 편안하게 갈등이 없으면 오늘은 진짜 평강한 하루였어. 아니면 정말 오늘 너무 공부하고 쉬지도 못했어.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 제가 꼭 낮에 잠을 좀 자야 되거든요. 밤에 거의 새벽까지 새우기 때문에 마음대로 잠이 안 와요. 너무 괴롭죠. 조금 자고 나면서 살 것 같은데 그 잠자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생명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우리는 정말 그죠? 내 생명이 있다 할 것도 없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순례자예요. 우리들은 언제 갈지 어느 순간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안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당시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신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애국이 저렇게 번창한데 왜 하필이면은 바벨론에 그대로 있으라고 자꾸 저래.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이게 아닌데 무슨 자꾸만 목사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성경하고 내 생활이 지금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이게 내 직장에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아, 역시 살아계신 오주이나 하면은 찬양을 살아계신 한 주하고 찬양 복음성가가 왜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해서 그게 연주가 돼서 또 우리가 또 입으로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막 정말 막 하늘에 저는 둥둥 뜨는 것 같은, 제가 가끔 찬양하다 눈 감고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가사를 그냥 음미하느라고 감동이 돼서 그래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압니까? 정말 세상에서 해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 보시고 꼬마 때 하나님 교회 좋아한 거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그 시절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딨어요. 진짜 조그마한 오목살이 같은 교회들 정말 많았고 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고 춥고 그 중간에는 연탄난로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외할머니 치마꼬리를 붙들고 제가 딱 그냥 간 거죠. 그냥 놀거리도 없고 재밌는 거 없으니까. 제 기억에는 딱 할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가면 할머니가 이 속에서 치마 속 바지 속바지 속에서 많은 알사탕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거 먹는 기쁨이 참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라 거기 뭐 전도사님이 뭐 알았겠어요? 모르죠. 어우 막 너무
너무 막 높은 분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만 가면 저는 그냥 좋았어요. 무조건 교회 바닥에 오죽이 나면 새벽에 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하는 신용을 하진 않았을까? 흉내를 낸 건 아닐까? 근데 좋아했던 그 마음, 여기 성령이 제 안에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세요. 그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많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뭐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서서 있고, 여러분들은 또 혈연 때문이기도 하고 도리상 어쩔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아마 오늘도 성찬날이니까 또 그래도 또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은혜를 그 다음에 제 나이 되시기 전에 충만하게 받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무자비함과 악랄한 자행을 겪었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저렇게 악한 나라가 무슨 하나님이 사용을 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게 무슨 종이야.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못돼 처먹었어. 이런 생각할 때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아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높아서 안 보일 뿐이지 내가 없는 게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늘 위에 하늘이 보입니까? 비행기 타고 높은 상공에 올라오면 그 위에 하늘이 있다니까요. 구름층 있고, 그리고 또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는 새카맣게 먹장구름이 덮여있기도 하고 하얗게 빛이 있기도 하고,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면 껌껌한 어둠이 있기도, 구름이 위에 또 떠있는 게 비행기를 타면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 위에 저 위에 또 하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분명히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면 6.0이라면서요. 시력이. 우리는 기껏 2.0 하면 눈이 진짜 좋아 인데요. 거기는요 미세한 그런 그 독벌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된대요. 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귀가 땅에 있으니까 지금 이 소리죠. 그 위에 올라가면, 우주에 올라가면 소리가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면서요. 다 그냥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죠. 남녀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이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바벨론을 살려놓으셨나요? 안 살려놓으시죠. 다 때가 되면 다 멸하셔요.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훌륭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중에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천국을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길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더욱더 쾌락 속에 빠져. 쾌락에 빠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왜 이러는 거야? 난 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그 자식이 잘 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죠. 내 친자식을 회초리를 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그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잘못된 길은 종아리도 때리고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회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자꾸 죄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짓죠. 그리고 또 입술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근데 입술로 하는 건지 마음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죠. 둘째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칼과 기근으로 8절이죠. 멸하신다. 바벨론 왕을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토비랑이에게 그릇을 왜 나는 이 질그릇으로 짓고 왜 저 그릇은 도자기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수천만 원짜리로 만들었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자기만 그렇게 귀한가요? 질그릇도 더 많이 써요. 보면은, 그죠? 어떻게 도자기에다 밥 먹겠어요? 그거 깨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놓고 보는 것도 걱정되죠.
바빌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좀 억울해도. 나를 좀 아름다운 그릇으로 좀 해서 보석상자에다 담아놓으시지. 왜 나를 부엌에서 맨날 쓰는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해도 그게 내가 해야 할 사명이면 감당 안 하면 오히려 고난스러운데 힘든데 감당하고 순종하는 게 아주 지혜로운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여러분들 신명기 다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많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절에서 68절까지 중에 말씀에 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이 14절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도 그래요. 그 기억이나 떡반죽 그릇도 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 14절까지 얘기. 근데 그 나머지 68절 중에 14 빼면 얼마예요? 쉬운 4절이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무모한 거 없어요. 그 무슨 뭐라고 말해요? 결혼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얼른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얘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해라 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자꾸 튕기지 말고 얼른 들으세요. 예, 내 생각 아무리 옳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길이다. 만약에 끝까지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은 그 길 끝에는 뭐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만 남아있다라고, 멸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답을 다 주셔요. 우리 그 시험 볼 때 답이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이 심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신의 생각대로. 이게 바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냥 내가 아무래도 잡혀 죽일 것 같아. 아내 사라가 엄청 예뻤던가 봐요. 사례죠. 사례 그때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서 속여야지. 안 그러다가 나만 잡아 죽이고 당신은 아마 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아내를 잡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아내를 하고 안 하고 누나라고 했다가 결국은 큰 수모를 당하는 일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 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4,000년 동안이나 하고 있죠. 그 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공고가 고난은 있다니까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고 가서 어차피 거기까지 왔는데 아니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일단은 순종하면 끝까지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권이 영원하리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죠. 7절에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고난의 기간이 단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고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요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보면은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거짓 세력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나오죠. 이들은 에레미야하고는 반대적인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다가 말씀 안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고 예, 뭐 육친 아니야 뭐라도 그냥 다 일어나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결국 멸망했잖아요. 역사로 우리 알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 그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끝이 있고
예, 내가 순종하고 갈 때 나를 그냥은 절대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 되고 어제 제가 잠깐 잠이 안 와고 뭘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 언제 어머니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까? 하고 그 출연자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잘할 때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니까는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당신이 기뻐할 때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기뻐할 때 엄마가 제일 기뻐한다고. 저는 그 말씀이 참 가슴이 뭉클해도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좋아서 뭔가를 이루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그게 고맙고 이쁜지 몰라요. 그러지 뭐 나 위해서 뭐 해주는 것보다 그 자식이 깨달고 지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좋아하면서 하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좋아할 때 그게 엄마에겐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두 번이나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나라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바빌론이 아주 악랄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이 안 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그럴듯하니까 믿는데 분명히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였어요. 그 길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길. 그죠?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지나간 길들을 돌아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돌아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더라는 거죠. 절대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말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아주 별별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꼭 주일날은 교회를 갔어요. 뒷자리에 앉아서라도 혼자라도 잠깐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런 버릇.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였던가 할즈음이었던가 새벽 예배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들은 분은 들었을 거예요. 가슴에 이게 제 영으로 보는 눈이죠. 이만한 눈이 여기 항상 사람 눈인데 커다란 눈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항상 여기에 이만한 눈이 있어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제게는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서 너 변호사다라. 우리 저희 집안의 주변에서 얼마나 말을 열심히 잘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연기하는 탤런트가 아니라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일 방송국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게 해주시고 누가 들어도 누구 하면 그냥 아주 학교 전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빨리 깨달았어야 되죠.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죠. 막 어깨가 으쓱하고 교만하고 그냥 왜냐하면 다 어딜 가나 이렇게 떠받들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너무 개성 있는 훌륭한 자기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내가 무슨 난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죠.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장 5절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런데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떻게 왔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월이잖아요. 3월 첫 주죠. 안 늦었어요. 아직. 다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느끼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태준 거 있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은혜야.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만 더 못해가지고 이제 더 절망스럽고 더 나쁜 길도 얼마든지 있는데 저는 아주 그냥 그 가난한 나라들 그 아이들 그런 거 이렇게 문득문득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내 시대에 전쟁이 없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9시 예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바울 그런 병을 갖고도 그것이 내게 좋다 했을 때 그거를
아멘으로 바꾸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된 것, 그 병 중에도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네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뭘로? 나로, 내 은혜로, 내 사랑으로. 그걸 나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 게 나는 좋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감사한다.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니 살아야죠. 왜 죽어? 근데요 배추가 숨이 죽어야 김치가 맛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자꾸 죽으라고 저를 여기다 단련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일 때 나의 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낮아지고 내가 정말 뭐가 꽉꽉 막혀 있을 때 내 나약함,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나를 볼 줄 모르고 남의 영혼을 볼 수가 없죠. 내 마음도 모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벨론 나라에 복종하고 섬기며 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거짓 영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1절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답답하죠. 자, 나의 참모습을 볼 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모습은 나는 지금 뭐를 원하는가, 나는 뭐를 하고자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거. 왜 그걸 하려고 하는가, 그래갖고 어쩌려고 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 이거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까요?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아셔요. 하나님은 진실로 거짓됨이 없이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죽이는, 그죠? 나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답이 나와 있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들 기뻐하면은요, 안 될 일도 돼요. 근데 인상 쓰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오늘 그 세빛 주보에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기뻐집니다. 안 되는 일도 될 것 같기도 막 용기도 나죠? 그리고 늘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래.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는 거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입술로 선포하고 범사에 감사했을 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세 가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모두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죠. 세상은 거짓 영들이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거짓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다가도 시시각각으로 와요. 좋은 일 일어나려고 하면 나쁜 일이 더 그거보다 큰 기세로 달겨듭니다. 이번에도 제가 2차례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아마 제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암담하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복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도록. 정말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큰 근심 걱정이 없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인상 쓰고 있다고 한숨 쉬고 앉았다고 될 일이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고, 그죠? 내가 입으로 못하면 귀로라도 듣고, 그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죠. 12절에서 15절 내용이에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그죠?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해도 안 들었던 거예요. 15절에
예, 내가 그들을 더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예요? 멸망합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예, 보면은 정말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끝은 멸망이라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왜 반복을 할까요? 중요하고 안 들으니까 또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한 번만 말하지 여러 번 말하냐. 왜 여러 번 말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그죠? 들어야 되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것이라는 것은 굴복하고서 목숨을 연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순정하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 할 때니까. 그러면 내가 하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열방을 치시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상 이에 도전하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이거든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면 결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15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말씀하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죠. 그 결과 BC 588년 10월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기근과 전염병 속에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백성들은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왕궁과 성전은 철저히 파괴가 되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왕이 궁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을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마지막 왕이 되죠. 예, 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뽑혀서 포로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아들 왕자들이죠. 자식들 다 죽입니다. 결국은 두 눈 뽑고 끌고 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 예언 안 듣다가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백성들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겠죠? 개인적인 비극도 철회가 되지 않아요.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망하는 거죠. 거짓 영들의 말에 미혹되는 자의 끝이 어디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뭐 성경에 역사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때 거짓 영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오늘날도 거짓 영들이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사람도 안산홍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아내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지금도 아주 엄청난 부를 자랑하면서 있죠. 네. 마태복음 24장 24, 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어떻게 선포됐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것처럼 인류도 지금 무시무시한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어제 미세먼지 대단했죠. 창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그 세월 속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공격 가운데 그 환란을 받을 건데 오늘날 이 시대가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미혹의 말에 속고 있는 시대. 아니 그냥 이게 좋은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내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럼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재림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므로 혼인잔치는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는 거죠. 모든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한 번이었고 부활도 한 번이었고 재림도 1회밖에 없다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의 주의 영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은 없죠. 성령 충만해서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거짓 영들의 미혹은 반드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접근을 하죠.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갖다 붙인대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거짓 세력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죠.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예수 진리 안에서 거하고 그러한 그 복,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얼른 지나가야 빨리 끝이 나겠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거짓 영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17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그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주변 열국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것과 유사한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메시지 역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고 바빌론 왕을 섬기라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7절에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기구들이 속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했지만 바벨론은 1~2차 침공기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에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속히 패망할 것이므로 빼앗긴 것들을 성전 기구도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오리라고 하는데 금방 돌아오지 않죠. 70년 후에 멸망한 후에 돌아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한 반면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전의 기구들이 영원히 바벨론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죠. 일정 기간 동안만 바벨론에 옮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50년이 흐른 후에 성전의 기구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한 후에 고레스 왕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다 옮겨오죠. 여러분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밥댔자 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일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회복의 때는 온다. 오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것. 그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죠. 야훼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서 알죠. 그러세요. 그냥 알아지는 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도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도 성경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아셔야 되고 느끼셔야 되고 그것으로 감동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기도도 그렇죠. 나의 모습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선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비해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나 자기 내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그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때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저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느끼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무릎 꿇게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눈물 펑펑 쏟습니다.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쏟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고미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도 벗겨지지 않는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어떻게 통탄했을까? 아까 바울도 그랬죠. 9시에 비해서 두렵다, 슬프다, 염려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봐서. 그런 염려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너무나 안쓰럽고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남북 통일이 이제 70주년이 됐어요. 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70여 년이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몰랐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도 해방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걸고 기도하죠. 그죠? 예, 많은 선교, 남북이 하나가 되면 더 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니 우리를 통일되게 해주옵소서. 우린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6절입니다.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 8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 참여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예, 한 달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내 계획을 가지고 참여하셨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항상 돌아볼 줄 아시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